하나님 주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조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왜 책망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2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순히 그들이 몸이 아프니까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들이 회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권능을 통하여서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데 권능만 보고 끝났다라는 거죠. 박수만 치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고 그냥 끝난 겁니다.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끝났다라는 거죠. 지명이 나옵니다. 벳세다의 그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 중에서 아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즉 이방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으니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이방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앞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앞에서 이들은 환호했고 박수쳤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22절에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오히려 이 이방 땅이 그들보다 나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 가버나움을 또 책망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가 얼마나 교만하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닙니다. 무감각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감각해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딱딱하게 더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회개함은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보로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권능 앞에서 나는 얼마나 깨닫고 회개했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가 죄 지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2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이 주님께서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처럼 했다면 그 성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말씀 앞에 그 마음이 닫혀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다라는 이 말씀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만큼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분석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이해되진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사실은 내려놓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빨리 와서 그 나한테 내려놔야 쉽지라고 하시는 게 맞는데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해서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 사라졌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오면 그 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고는 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에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메라, 주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가 가벼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가벼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가볍다, 무겁다, 단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그러한 의미의 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게서 배우면, 즉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짐은요 쉬운 짐이 될 수 있다. 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쉽다라는 것은요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발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을 때 편안하지 않습니까? 옷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의미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다 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 맞는 사명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다 맞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짐은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요.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짐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알아가는 성경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깨달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